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어느 법우님이 기도의 한계가 어디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한 법우가 있었어요. 기도의 한계. 그래서 무엇이 기도의 한계일까를 여러분들하고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어느 법우님이 자기가 한 10몇 년 동안 어느 남성하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10몇 년 동안 했대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부처님이 영험이 없는 거냐? 뭐냐?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죠? 그게 저한테 온 거예요. 저한테 와서 세상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10년 넘게 저 남자하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그걸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럴 경우에 안 될 경우가 있어요. 안 될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를 어느 법우님이 본인이 글을 올리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취직이 안 된 것에 감사 이런 제목으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취직이 안 된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혹시 도른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도른 게 아니고 어느 게 올바르고 좋은 것인지 그거를 찾는 거예요. 저는 작년 9월부터 취업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유튜브를 통하여 법안 스님의 동영상을 보고 듣고 시장기도를 집중으로 하자 마음 먹고 희망을 가지고 다시 희망하는 회사에 지원을 하게 되었죠. 헤드헌터를 통해 지원해보자 했으나 불합격 소식, 절망이 왔었지요. 그러나 오늘 기도를 하는데 여러 가지 잡념이 들더군요. 독경은 하나, 저의 머릿속은 잡념이 들어 법문 때 스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생각나서 내가 이제 잡념이 드는 때이구나. 더욱 이겨내야지 하고 읽고 있는데요. 제가 합격이 안 된 이유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합격이 안 된 이유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교만했습니다. 부처님을 믿으며 시장기도로 착한 서방을 주셔서 늦은 나이에 결혼하고 용문사에 기도하고 저희 딸을 낳았습니다. 재작년 회사도 지장보살님께서 주셨으나 힘들어 퇴사한 저의 모습, 신랑보다 조금 더 번다고 무시했던 모습, 무지 잘난 척했던 저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걸 깨닫지 않는다면 정말 어불지은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정말이지 너무 창피하고 미안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랑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신랑에게 사과하였습니다. 내가 입사가 안 되는 게 맞았다고. 난 너무 교만했고 자기도 무시했다고 미안하고 이런 나와 살아주어 고맙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 둘이 벌어야 되는 거 너무나도 아시는 부처님이시기에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잘나지도 못한 제가 잘난 척했던 교만한 모습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입사가 안 된 것에 감사합니다. 지장보살님, 불보살님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박수 한번 쳐주자고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52회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를 하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행복, 성취, 성공 이 두 가지를 향해서 하는 것인데
그 길로 가는데 더 멀어진다든가 그 길로 가는 길이 아니라든가 이렇게 되면 당연히 그건 성취가 안 되는 게 잘 되는 거겠지. 그래서 왜? 더 좋은데 더 훨씬 더 좋은 거를 주려니까 어떡하겠어요. 그죠? 10년 넘게 한 남자한테 결혼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부산의 법우였던 것 같은데 안 돼가지고 엄청나게 불평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본인의 운명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첫 번째, 결혼할 남자가 없다. 결혼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 하고 싶은데 하게 되는 사람도 있고. 운명의 장난이라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표현하잖아요.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경우. 안 하고 싶은데 해가지고 제가 가끔 가다 뭐하러 결혼했어? 그렇게 묻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고생 엄청 실히 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결혼하지 말지. 할 마음도 없었으면서 뭐하러 결혼해갖고 이렇게 경상도 말로 쇠 빠지게, 충청도 말로 혀 빠지게 고생 칙수하게 하면서 온갖 엄만 부부간에 무지막지하게 치고 산단 말이에요.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문명이 끌어잡아 당겨서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결혼할 상대가 없다. 첫 번째, 결혼할 상대가 없다. 두 번째, 결혼하게 되면 엄청나게 더 더 불행해진다. 이럴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훨씬 좋다니까요. 그런데 전생의 업 때문에 안 해야 되는데 해가지고 아주 엄청나게 고생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과연 나는 나하고 금생에 살 배우자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 결혼하신 분들 빼고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중에, 그리고 만에 하나 결혼해가지고 더 불행해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조금 늦게 했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방편들을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왜 그러냐면 좀 더 어려운 일들을 수월하게 넘어가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일찍 결혼하게 되면 고생을 평지풍파를 많이 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좀 늦게 해서 그러한 나쁜 업들을 많이 떼우고 지나가라 그런 뜻이에요.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신법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신법으로 바꾸는 게 두 가지 주문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죠? 첫 번째, 배우자에 대해서 부모 입장에서도 결혼할 자녀들에게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배우자,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룰 수 있는 배우자. 또 하나는 그것만 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우리 사회가 부부간에 벌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성공적 사회생활, 서로 사회생활하는데 성공적으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배우자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게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로 하드웨어라는 운명을 제어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대로 되냐? 되고 안 되고는 해보셔야 돼요. 그죠? 해보셔야 돼요. 정말로 진실로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서울에 한 법원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다시 질문을 해요. 제가 그렇게 성공하고 싶은데 왜 안 될까요? 그러지, 실패하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다 성공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의 운명을 알아야 된다.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당신의 운명을 알아라. 운명이 뭡니까? 현실적으로 쉽게 말해서 운명이 뭡니까? 그러면 운명은 그동안 늘 이야기한 것처럼 첫 번째가 성격. 두 번째가 습관. 세 번째가 환경.
이것이 운명이다. 근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는데 계속 평생 이렇게 힘들었냐. 성공을 못하고 그렇게 사업만 성공을 못한 거예요. 사업.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첫 번째 성격에 문제가 있었어요. 성격에. 너무 착해. 착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죽는 소리 하면 당장 내 운영 자금이 필요한데 그거 빌려줘. 본인은 부도나.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판단이 안 돼요? 그럼 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상대방 입안에 들어가 있는 사탕 목을 비틀어서라도 꺼내갖고 내 입에다 넣을 수 있어야 사업하는 거예요. 사랑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만 사업도 첫 번째 성격에서 승부가 걸리는 거예요. 승부가. 착하면서도 현명하면 되는데 착하기만 하고 현명하지 못하면 그럼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는 평생 사업을 한 번도 성공 못했을까요? 성공 못하게 돼 있어요. 우선순위가 잘 못됐단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그러니까 내가 불교를 열심히 믿다 보니까 그 남잘되게 하라고 해서 했는데요. 그래서 어디에 그런 구절이 나오냐? 어디에 그런 구절이 나오냐? 한번 찾아와 봐라. 부처님 그렇게 말씀하신 사실 없다. 자비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단계에서 하는 것이지, 그 단계가 되질 않았는데 어떻게 하냐? 무슨 뜻이냐면, 그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데, 자리 이타라고 하는 것은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라고 그랬지, 언제 남도 이롭고 나도 이렇게 하라고 했냐? 순서 중요한 거예요. 순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불자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리 이타라고 표현하셨단 말이에요. 희생하라고 표현 안 하셨다고요. 일방적으로 내가 사업하는데 이 돈 가지고 내일 있어야 부도가 안 나는데 다른 사람이 빌려달라고 하니까 자비를 베푼다고 상대방이 빌려줬다. 나는 자비심이 있는 불자다. 그거는 아니다.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당신 성격이 운명이다. 당신 성격이 운명이다. 뭐 운명이 무슨 거대하게 무슨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네가 사업할 수 있는 성격인지 아닌지. 만약에 사업할 성격으로 안 맞는 사람이 사업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는 쪽쪽 다 실패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사업하는 사람은 악랄하고 독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혜로워야 된다는 뜻이 지혜로워요. 현명하게 판단을 해서 어느 게 옳고 그르고 어느 게 경중 또 순서 이거를 잘 매기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따르게 되면 반드시 성공을 하게 돼요. 그래도 성공을 못할 때가 있어요. 성공 못할 때. 왜 성공을 못하냐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운세, 운의 힘, 운의 세력이 약할 때는 여러분들이 가서 전부 끼웃거리는 데가 실패할 수 있는 데만 골라서 다니는 거예요. 운이 강하면 넘어지면 돈 줬지. 넘어지면 코 깨지는 게 아니라 돈 줬고 행운이 온단 말이에요. 행운이. 그런데 운명을 함부로 무시하게 되면 중생은 운명을 무시하면 안 돼요. 제일 쉽잖아요. 성격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격. 나는 착해서 남한테 아쉬운 소리도 못하고 내 거 정당한 거 달라고도 못하고 그냥 상대방 처분만 바라고서 손만 비비고 있어. 그러면 사업하시면 안 돼요. 사업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때로는 상대방하고 강력하게 내 의견을, 내 의사를 관철하고 내 주장을 관철할 수 있고 그러면서 목표는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틀림없이 이야기했어요. 나도 이롭 거라고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불자들 왜 자꾸 착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나부터 이롭고
상대방도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죠? 순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 순서 틀리면요, 안 맞아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불자들이 바보 노릇을 많이 하는 거예요. 타종교인들이 그 약점을 파고 들어가서 부처님은 자비를 베풀으라고 했다며, 그러니까 너는 부도나도 나 부도나게 하면 안 돼. 그러면 가서 그 밀어주고 앉아있어. 그지? 그러면 고맙다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내가 언제 너한테 해달라고 했냐? 그지? 그렇게 당하고 살아요. 그렇게 당하고서 그 다음에 또 당해요. 또 당해요. 그러고서 자기는 착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건 착한 게 아니에요. 똑같은 실수를 2번 하면 그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운명이 뭐냐라고 물으면 나는 내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성격인지 아닌지, 나는 직장을 다녀야 되는지 아닌지, 남의 돈을 벌어줘야 되는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성격을 보고 판단을 하세요. 성격. 그 다음에 2번째, 습관도 중요해요. 그렇죠? 자기 사업하는 분들은 자기가 오너니까 그냥 365일 다 쉬고 싶은데 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너들이 쉴까요? 안 쉴까요? 오너는 못 쉬는 거예요. 못 쉬는 거예요. 쉴 새가 없어요. 늘 새로운 사업 구상, 생각,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준비, 매일 밤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너는 쉬지 못하는, 게으르면 오너 못하는 거예요. 성격, 습관에서 그 정말 자기가 올인을 할 수 있고, 그 장기간 고도의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움직일 수 있는 체력, 또 의지력,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격, 습관. 그 다음에 환경 중요해요. 환경 중요한 거예요. 그 왕대나무 밑에서는 왕대가 나게 돼 있어요. 신우대 밑에서는 신우대가 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그 사업을 해도 될지 안 해도 될지 그거 판단하셔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그 부산의 어느 분이 그 집안이 학자 집안이에요. 학자 집안에서 그 물건 팔려니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보고 자란 게 학문하는 모습만 봤는데 어떻게 그걸 거기 가서 남 등치고 간 빼고 할 수 없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크게 실패를 했지요. 크게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 습관, 환경에 따라서 본인들이 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10년 넘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냐? 그래서 성격이 문제다. 너무 착해서 문제다. 이렇게 가족분이 맞다는 거예요. 착한 게 문제예요. 그렇게 착하더라도 맺고 끊고 그 정확한 판단력 가지고 추진할 수 있으면 당연히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사업은 일단은 그 성격상 안 맞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 성격 갖고 어떻게 사업해? 제가 첫마디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평생 고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거 바꾸면 돼요. 정말 그 현명한 지혜를 가지고 성격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습관도 바꾸고 그러면 성공하게 돼요. 그래서 그 노력해서 왜 안 되냐? 안 되는 부분 많이 있다니까요. 노력해서 안 되는 부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노력에다 곁들여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자, 결혼 상대방 결정을 하는데 왜 10년간이나 그렇게 나는 저 남자하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안 되는지 하면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외형상으로는 되게 잘 맞고 좋은 것 같은데 막상 저 많은 그 법우들이 과거에 그 따님이 나는 저 남자 아니면 죽어도 결혼 안 하겠다. 결혼 못하게 하면 자살하겠다. 이런 따님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데 얼마나 웃기냐면 신혼여행 갔다 오더니 난 저 남자하고는 죽어도 못 살겠습니다. 그럼 뭐요?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안 된다고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못하게 하면 자살하겠다고 하니까 자살하는 것보다는 안 자살하는 게 낫잖아요. 그런데 신혼여행 갔다 와서 죽어도 못 살겠다네. 무슨 한 달을 살아본 것도 아니고 1년을 살아본 것도 아니고 신혼여행 3박 4일 갔다 와서 못 살겠다고 하니 이게 뭔 일이야, 그지? 종종 그런 분들 많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운명이 끌어서 그런 거예요. 운명이 끌어서. 한 번은 어느 분이 그 음식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마. 안 맞아. 못해. 그랬더니 그 자녀들 돈을 빌려가지고 음식점을 딱 차렸어요. 힘들지요. 생각보다 대박 날 줄 알았는데 대박이 안 나니까 3일 만에 못 얻었다고 왔어요. 어떻게 부적이라도 하나 쓰면 안 될까요? 부적서 가지고 3일 만에 그 했던 가게 그 투자한 거 다 빼고 빠질 것 같으면 그건 하고 있지 뭐하러 그 어렵게 새벽 기도 하겠어요. 그지? 안 되니까 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근데 그 안 될 사람은 미리 다 저질러 놓고 와갖고 물어요. 그래 낭패를 볼 거 아니에요. 그지? 낭패를. 그래서 십몇 년 동안 결혼 기도를 특정한 남자를 놓고서 했는데 안 되더라. 기도의 한계가 어디까지냐? 이렇게 묻는 대답인데 일단은 그럴 때 좋은 방법이 있어요. 좋은 방법이. 그 부산에서 어느 엄마가 아들하고 싸움이 났어요. 왜 싸움이 났냐면 그냥 휴학하지 말고 유학 준비해라. 싫습니다. 나는 휴학하고서 유학 준비하겠습니다. 둘이 싸움이 났어요. 그죠? 근데 그 타협점이 없는 거예요. 타협점이 없는데 그 엄마는 기도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잘하니까 이제 싸우고 이제 절에 올 시간이 돼서 절에 오면서 그 절에 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포기를 한 거예요. 뭘 포기했냐면 이럴 때는 그냥 부처님 알아서 해주세요. 굉장히 탁월한 선택을 한 거예요. 부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랬더니 절에 도착하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휴학도 안 하고 서로 엄마가 주장한 장점, 아들이 주장한 장점, 그걸 딱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온 거예요. 진짜 신의 한 수라고 하는 게 나온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더 이상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부처님 알아서 해주세요. 알아서 해주세요. 인간의 지혜가 한계가 있으니까 안 되는 거니까 안 되니까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이 뭐예요? 일체지자인 부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아주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기뻐가지고 그 좋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 이 문제도 똑같아요. 자, 제 힘으로 해결 안 되니까 부처님께서 판단해 주세요. 부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그때 10년간 넘게 했는데 하지 말라는 뜻이 더 강하게 들어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중생이다 보니까 그 미련을 못 놓고 계속 뭐하고 똑같으냐면 그걸 먹게 되면 독약이 되는데 나는 독약이 죽을 때 먹고 죽어도 좋으니까 먹겠습니다 하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먹으면 100% 죽는데 왜 먹으려고 하냐? 먹지 마라 해도 아닙니다. 나는 그냥 죽을 때 죽더라도 먹겠습니다. 그거잖아요. 먹지 마라. 여러분들 자녀도 그런 경우 많이 있지요. 많아요. 난 죽을 때 죽더라도 먹겠습니다. 먹고 나서는 아프네요. 떼굴떼굴 둥글지. 먹지 마라. 근데 중생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혼 기도의 한계가 아니라 그런 기도를 올바로 정확하게 좋은 쪽으로 인도를 하는 건데 우리가 너무 어리석다 보니까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죽어도 좋다. 이 부분이 뭐냐면 중생들이 그 업을 짓는 거예요.
얼마 전에 중국을 갔더니 스님이 뼈를 맞춰준다고 우리 일행 중에 어느 스님을 붙잡더니 막 목도 돌리고 허리도 돌리고 하는데, 근데 그 스님께서 허리가 안 좋아서 엄청 실이 아파갖고 고생스러웠다는데 한 번 비틀어 놓으니까 다 풀어졌다고 나보고 나도 하라고 계속 밀어갖고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조금만 더 돌아가면 목 돌아가서 못 살겠더라고. 얼마나 아픈지요. 그냥 뒤로 뭐 어떻게 팔을 제껴갖고 잡아갖고 돌리는데 조금 더 돌리면 숨 넘어가겠더라고.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 아픈 생각을 해갖고 뭘 조심하냐면 지옥 가서 이렇게 주리를 틀면 얼마나 아플까. 지옥 가서. 여러분들은 겁 안 나세요? 전 겁나가지고 나쁜 짓을 하고는 싶은데 나쁜 짓 하려면 지옥 갈 생각하니까 아파서 못 오겠더라고요. 아파서. 이게 조금만 바늘로 찔러도 아픈데 그냥 칼산지옥에 가가지고 거기 막 떼굴떼굴 둥글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불자들은 안 믿어. 불자들은 안 믿어요. 요즘에 보니까 서울에서 또 불교계에도 무슨 촛불 집회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 촛불 집회가 잘 됐나 안 됐나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문제는 하나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아무나 이름 걸어놓고서 그냥 까르뭉기는 거예요. 근데 과연 불자로서 그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우리가 잘 고민을 해야 돼요. 내 마음에 안 들으니까 저 사람이 여태까지 강자인 줄 알았는데 따지고 보니까 약자네. 까르뭉기자. 완전 까르뭉기는 거예요. 그렇지? 불자라면. 근데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분노를 하는지 그걸 잘 따지고 봐야 돼요. 그 스님이 딸을 낳든지 말았든지 그거는 원칙적으로는 그 스님의 업이에요. 원칙적으로는. 근데 그걸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분노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하고 업이 동업이 돼요. 동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무서움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하나를, 그분 하나를 완전히 죽여놓으면 불교가 잘 될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불교 잘 될 것 같으면 벌써 잘 됐어요. 그렇게 하고 잘 안 돼요. 안 됐잖아요, 여태까지. 20몇 년 전에 문제가 돼가지고 불자들을 몇백만씩 떠나게 했던 분들도 건재하고 다 있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 불자들이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 그거를 부처님 당시에도 그런 비구들이 있었어요. 코삼비라고 하는 나라의 비구들이 있었는데 싸움을 하는 거예요. 싸움을 해가지고 부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안 들어요. 지금은 부처님 안 계신데 육체적으로 말하는 육체적으로. 그때는 육체적으로 부처님이 계신데도 말을 안 들었어요. 말을 안 들었는데 부처님께서 해결 방안을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공양을 안 올리면 된다. 공양을 안 올리면 된다. 배고프면 싸움 하다가 말겠지. 아주 현명한 방법을 26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 방법은 쓰지 않고 계속 거기다 기름에다가 불에다가 기름 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싸움은 절대로 멈추지 않아요. 다른 분이 권력 잡으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똑같이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한국 불교가 좋아지기를 바라면 우리 스스로가 계율을 지키면 돼요. 계율을 지키면 된다고요. 계율만 지키게 되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계율 안 지키게 되면 안 지키는 분은 도태되는 거예요. 도태된다고요. 사라지게 된다고요. 그게 방법이에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데 가서 욕하고 싸우고 분노하지 마세요. 이거 굉장히 무섭고 중요한 거예요. 드라마 이순신, 불멸의 이순신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니까 이순신 장군 휘하에 장군 하나가 이 기회에 그냥 한양 가서 쓸어버립시다. 마음에 안 들으니까 쓸어버립시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아주 멋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흙탕에다 돌 던지면 맑아지냐? 진흙탕에다 돌 던진다고 네 몸을 하나 던진다고 해서 그 물이 맑아지더냐? 안 맑아진다. 정말 멋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흙탕에다 가갖고 여러분들 뛰어들어서 같이 하면 맑아질 줄 아는데 안 맑아져요. 맑아지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계율을 지키세요. 그러면 계율을 지키지 않는 불교 지도자들은 뿌리를 내릴 수가 없고 행세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방법이에요. 화 날 수 있어요. 그죠? 화 나요. 저도 화나가지고 실명을 했어요. 오른쪽 눈을. 너무 화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잘한 거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워낙 잘못된 건데 그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건 세상이 놔두질 않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하지 않으면 천필육지라고 그래서 하늘에서 갖다 때리는 거예요. 하늘이라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인과법이에요. 인과법. 인과법에 의해서 때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복력에 의해 가지고 복력에 의해서 결국은 모든 게 결정이 된 거지요.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비방과 모욕으로 정말 모든 불자로서의 모든 예의를 싹 다 버리고 본인도 악귀가 돼서 아수라가 돼서 가서 싸우는데 그거 굉장히 위험한 짓 한 거예요. 이야기하면 물론 싫어하고 아주 벌떼처럼 저 공격할 거예요. 공격해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옳지 않은 거니까. 옳지 않은 거니까. 코삼비의 교훈이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하고 거기에 가서 분노하고 이 어른 애들 아무것도 없고 승가 제가 아무것도 없는 완전 아수라장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자기의 주장하고 어긋나면 매도를 하잖아요. 매도를 해가면서 그냥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욕을 해요. 그러면 그 종교 끝난 거예요. 그 종교 끝난 거예요. 한국에서 불교 끝났어요. 끝났어요. 종정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이제 종정에 대해서 공경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분도 우리하고 다른 의견을 낼 수 있고 다른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주장을 우리가 면밀히 체크하고 어떻게 해야 모든 사람들이 상처 안 받고 불교 불심이 퇴보하지 않고 될 수 있는지 그거를 고민을 해야 돼요. 그것을 고민했어야 돼요. 그래서 한 단체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뒤풀이를 하더라고요. 계속 뒤풀이하는 모습은 삼겹살에 소주병이에요. 그러면서 촛불을 켜면 그대는 왜 촛불을 켜셨나요? 그래 모를 수가 있지. 본인은 계율을 안 지켜가면서 왜 켜셨냐?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조금만 시간 놓고 보면 누구를 매도하고 끌어내리고 하는 것도 그건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종교에서는 그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종교에서는.
왜 그러냐면 흙탕물에다가 진흙탕에다 돌 하나 던진다고 해서 맑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랬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제시했던 방법, 코삼비의 비구들 싸움에 공양 올리지 마라. 공양 올리지 마라. 그러면 멈춘다. 그렇게 해서 멈췄어요. 그래서 마음에 맞지 않는 환경이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게 되면 자신을 지켜보며 깨어있을지니, 불교는 자기 자신을 지켜보는 거예요. 내가 이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지? 자기 마음이 깨어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지? 분노의 위험이 길 가운데 있도다. 분노하는 사람이 져요. 그러죠? 분노하는 사람이 져요. 그러면 다 지는 게임을 한 거예요. 모두 다가 패자가 되는 게임을 한 거예요. 그것을 봐가면서 나는 불교 믿어야 되겠다. 신심이 저절로 안 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패자가 되는 거예요. 불교 자체가 루저가 되는 거예요.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파괴하든 그 뿌리까지 뽑더라도, 불교 뿌리 뽑더라도 자기 주장을 관찰하겠다는 생각들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리고 일단 약자라는 거 알았네? 그 다음부터 갖다 그냥 전부 다 파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웠어요. 앞으로 우리 불자들을 어떻게 하냐면, 분노하는 것보다는 불자로서 차분하게 한 템포 늦춰서 근본적으로 아까 입사를 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에도 정말 위대한 뜻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나는 불자로서 과연 향기가 나나? 불자 향기가 나나? 나는 불자로서 계율을 지키고 있나? 불자로서의 세계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있나?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해 가면서, 그러면 안 됐으면 어떻게 해야지? 나 하나만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하면 돼요. 우리 한 사람만 하면 돼요. 여러분 한 분만 불교를 정확하게 믿게 되면요, 돼요. 걱정할 거 없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아주 정말 고마운 소식을 받았어요. 학생 군사학교라고 있어요. 영어로는 ROTC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집회가 있는데, 위문법회가 있어요. 2016년도 첫 번째 법회 때 햄버거 900개 지원을 했어요. 근데 오늘 원래 2200개 사달라고 그래서 오케이 했더니 좀 있다가 100개 추가.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150개 추가 그래갖고 2450개. 2450명이 그 집회에 온다는 뜻이에요. 총 한 3800명 중에서 2450명이 불교 집회로 와서 불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불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기쁜 게 어디가 있어, 그러지? 우리나라 불교 대한민국 통계청에서 한 거는 300만 명인데 거기서 2450명이 늘어난 거예요. 300만 2450명 되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불자의 향기를 내는 불교적 인생관과 불교적 세계관을 갖게 되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행복해지고 여러분들은 당연히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세계 불교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 힘 얼마든지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앞에 계신데, 바로 분노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전 부처님 원만 가끔 종종 해요. 불교 아주 한국에서 싹 쓸어버리시려고 작정하셨냐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불교가 정말 자리를 잘 잡아갈 수 있도록 자리매김을 하는데, 물론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뭐가
뭐가 나 자신과 불교가 잘 되는 길인지 이 부분들 고민하셔야 돼요. 하면 금방 이루어져요. 그래서 실망하지 말고 또 그런 거 보고서 괜히 나는 불교 믿을 만한 없다라고 퇴고심 내지 말고. 퇴고심 낼 필요 없어요. 많은 분들이 그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그렇게 하라고 권유한 사실도 없고 또 도와준 적도 없잖아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도와줄 일 있으면 햄버거 하나 더 지르고 초코파이 하나 더 지르면 돼요. 그러면 붙자 늘어요. 늘지 말라고 빌어도 늘어요. 며칠 전에 몽고에서 오자마자 해군 교육사령부에서 수계식이 있었어요. 불교가 월등하게 1등이에요. 월등하게. 절대적으로 1등이에요. 집회오는 숫자가 그러면 된 거예요. 젊은이들이 그렇게 몰려든다는 것은 희망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죽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더 열심히 기도해서 여러분들 일단은 대박 나셔서 햄버거 더 질러야 되니까 여러분을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중에서 여러분 주머니를 제가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환경이 우리 마음에 안 들을 수 있어요. 안 들더라도 우리는 거기다 분노하고 분개하지 말고 한 템포 한 발짝 뒤로 서서 내가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더 잘할 수 있는 건 없을까? 한 발짝만 물러서서 보세요. 그러면 넓게 보이고 크게 잘 보여요. 그리고 소원 성취 안 됐다고 기죽을 거 없어요.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부처님이 훨씬 더 좋은 거를 주시기 위해서 기초도 다지고 정말 행복해지고 정말 성공적 인생 살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에 하나도 만에 하나도 절대로 어긋나지 않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꾸준히 오로지 하는 게 그거는 여러분들 몫이에요. 모쪼록 꼭 부탁을 드리는데 환경에 분노하지 않는 불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